오늘 주일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으뜸가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펼쳐든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하게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아가서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가장 깊고 오묘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책입니다. 아가서를 그저 인간 세상의 남녀간에 나누는 육체적이거나 세속적인 사랑 노래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가서 전체의 신앙적 구조와 정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골 출신의 잘나지 않은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다른 딸들에게 자기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난지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세상에 이기적이고 독점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힌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자기 신랑의 뛰어남을 남에게 자랑하고 소개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정력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고요. 그 은혜의 맛을 직접 본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신랑이신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존귀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전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우리 심령과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신앙적인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나 열매나 능력이 있는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기적과 같은 변화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력 넘치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와 거룩한 향기와 성령의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불러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거듭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파헤쳐보면 여기서 나의 사랑은 나의 친밀한 것, 나의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여쁜 자라는 이 말에는 결점이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허물도 많고 허점도 많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신랑 되신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주님은 마치 정원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단번에 잘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마침내 작동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 명령은 어둡고 침체되어 주저앉아 있는 게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 게으르고 어두운 세상의 습관에 얽매여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영적 잠자리에서 어서 털고 일어나라는 강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함께 가자 이러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룩한 초대예요. 혼자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어느 한 자리에 가만히 정체되어서 멈추어 서 있는 정적이고 고요있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생동감 넘치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비로소 영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연계에서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기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태양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 열이 약해지고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어김없이 차가운 북풍 한파가 몰려와서 온 대지와 강과 호수를 꽁꽁 얼려 버립니다. 온 세상이 적막해지고 사람과 짐승의 왕래도 끊어지고 만물이 숨죽여 동면하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이 자연계의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심령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 상태는 바로 차갑고 황량한 영적 겨울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상 욕심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진 성도의 심령은 차갑고 외롭고 답답하고 사납게 얼어붙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심령의 생기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봉사에 대한 열정과 활동도
완전히 정지되어 버려요. 성경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심령 상태를 흑암에 앉은 자라고 했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생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마음이 주님을 떠나 멀어지면 심령에 찬바람이 불고 영적 겨울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싹 사라져버려요.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일어나고 비관하고 절망하며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집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만 가득 차서 그 영혼은 황량한 강산이 되고 말아요. 겨울나무를 가만히 바라봐봐요. 마치 죽은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비록 각각의 나무 속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추운 겨울 동안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새싹도 내지 못해요. 새싹을 내지 못하니 푸른 잎도 피우지 못합니다. 잎이 없으니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꽃, 달콤한 향기, 열매, 그리고 새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는 더더욱 맺지 못해요. 성장도 변화도 없이 찬바람만 맞으면서 고통만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계절이 되어서 남쪽에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만물을 깨우는 단비가 내리게 되면 사정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고 이제 부드러워져요. 죽은 듯이 가만히 서 있던 나무들이 일제히 생명의 기지개를 쫙 켜면서 기적 같은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생명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임하고 그 차갑던 영적 겨울은요 물러가게 되고 훈훈하고 생명력 넘치는 봄동산으로 변하게 돼요. 주님이 마음에 오시면 강팍하고 굳었던 우리 마음이 녹아 부드러워집니다. 부들부들해서 아무거나 갖다 놓아도 다 받아들일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인간미가 살아나고요. 사나운 것이 사라지고 친절함과 관대함이 되살아나요. 비도 그쳤고라는 이 말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울철에 내리는 차가운 장맛비가 끝나고요. 만물을 깨우고 소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복된 봄비, 바로 늦은 비가 넉넉하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복된 단비가 메마른 심령 위에 충분하게 쏟아졌다는 의미예요.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받은 심령은요 마른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듯이 생명의 기적을 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기적에 불과할지 몰라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생명의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초록의 생명으로 뒤덮듯이 그 사랑과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땅이라고 해도 갈아엎으면은 다시 그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회개해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교만한 마음을 밭갈이 할 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신선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해주세요. 메마르고 단단한 길바닥 같은 심령에는 아무리 좋은 진리의 씨앗을 뿌려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새 피조물의 기적이 시작돼요. 주님이 마음에 오셔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시작되면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 신령한 빛이 보이고 낙심했던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생기며 약해졌던 자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실패로 절망하던 자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26절과 27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니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어 그들이 평안할지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깊이 모시고 은혜를 따라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기적같은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질 때에 비로소 보이는 가지와 잎이 왕성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건강해야 눈에 보이는 생활과 행실도 건강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병들면 보이는 삶이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선한 새싹과 새잎이 솟아나듯이 착한 생각과 성숙한 행동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고 새 가지가 생겨나듯이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거룩한 삶의 기틀이 준비가 됩니다.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훈훈한 봄바람이 땅을 녹이고 복된 단비가 대지를 쫙 적시면 온 들판에는 겨울 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갖가지 신비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뿌리를 내린 성도의 삶에도 화려한 영적 꽃들이 피어나요. 사랑의 꽃, 기쁨의 꽃, 겸손의 꽃, 감사의 꽃, 찬송의 꽃, 봉사의 꽃이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 가득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황량했던 심령이 온갖 아름다운 덕목들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던 온유함과 따뜻함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지?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신령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면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마다 앉아서 즐겁게 지저귀게 됩니다. 봄날을 맞이한 성도의 심령 속에서도요, 신령한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가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환희와 희락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 숨쉬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심령에 평안이 없고 근심이 가득하면 그러한 찬송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신령한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하면 영과 육이 모두 소생하고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물러가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실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할 때 이 비둘기의 소리가 뭘까요? 이 소리는 노아 방주 때의 평화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렸던 것처럼 참된 희망과 산소망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허황되고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확실하고 신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시는 그 소망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는 거룩한 인내와 굳건한 신앙의 정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한 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 부르십니다. 봄나무가 생생하게 자라면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사방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는 봄철에 잎이 돋기도 전에 먼저 맺히게 되는데, 이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먼저 겉으로 발현되는 첫 신앙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요, 갈라디아 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우애, 사랑의 덕목들이 삶 속에 그득하게 익어가면서 채워져요. 또한 포도나무 꽃처럼 고상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게 됩니다. 포도나무 꽃은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 향기가 대단히 그윽하고 멀리까지 퍼져나간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품과 희생, 순결한 헌신이 삶에서 우러나올 때 그 향기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꽃동산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열매와 향기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거듭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 되신 주님과 주고받는 사랑을 지속하고 은혜를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비둘기는 매나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바위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 안전한 곳에 둥지를 틀고 거주합니다. 이 바위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세상의 위협과 세속적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안전지대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세상의 소란함과 헛된 사랑을 다 뒤로하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영적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십자가라는 단단한 바위틈 아래 숨어서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기도의 세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요, 진실하게 부르짖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의 외식이나 남에게 보여주려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진실한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의 기도 골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풍파가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은혜의 포도원에 예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그것을 망쳐놓는 불청객이 있어요.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우는 포도원에 몰래 들어와서요, 굴을 파고 뿌리를 파헤치고 가지를 꺾고 꽃을 떨어뜨리고 단포도 열매를 파먹어서 포도원 전체를 망쳐놓는 해로운 동물입니다. 우리 심령이라는 포도원, 가정과 교회라는 포도원에도 이 여우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고 은혜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간교한 역사와 누룩 같은 죄악들이 바로 작은 여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쑥 파고드는 교만한 마음, 은근한 원망과 불평, 작아 보이는 거짓과 죄악된 말들, 헛된 탐욕과 게으름, 말의 실수가 포도원의 꽃을 떨어뜨리고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큰 죄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여우 같은 죄들을 방치하게 되면 심령에 피어난 은혜의 꽃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 없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추어 보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죄들을 회개로 즉시 잡아내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가꾸어진 심령의 포도원에만 풍성한 열매가 보존되는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과 우리 성도 사이는 소유가 완전히 하나로 묶인 거룩한 연합의 관계예요. 속하였다는 이 고백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과 철저한 인격적 일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아무 데서나 양을 치지 않으세요.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참된 교회 안에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백합화 피어나는 거룩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꼴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개인적인 인생에 종말이 온다거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밤이 깊어가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는 종말론적 윤리관을 가지고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베데르는 원어상 분리, 이별, 험준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데르산은 가파르고 험한 이별과 분리의 산입니다. 주님은 험한 베데르산을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가볍고 지친 기색 없이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 말세의 개인주의와 세속적인 유혹, 그리고 고난 등을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민첩하고 활력 있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사명 다해 살았던 나뭇잎도 가을이 되면 떨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단풍을 연출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낙엽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양분으로 돌아가요. 낙엽은 지난 계절 동안 새 가지와 꽃과 향기와 열매를 만들어냈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단풍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체를 연출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양분이 되어주는 복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겨울나무처럼 살아야는 있지만 아무런 생동력도 없고 영적 활동도 없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봄나무처럼 활짝 깨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을 회개로 갈아엎고 생명의 진리 말씀과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푸른 새싹을 내야 하겠습니다. 신령한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고매한 향기를 토해내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바위 틈 은밀한 기도 골방이를 날마다 지키고 은혜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죄들을 깨어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백합화 피어나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슴처럼 기쁨으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갑고 냉랭했던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울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떠나 얼어붙어 있던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봄바람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죄들을 깨끗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를 토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